영원한 구원 33번째 오늘은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우선 1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정이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이제 천국, 곧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귀인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먼 나라로 가셔서 왕권을 받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는 대략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권을 받아오신다고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초림 때에는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왕권을 받아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천년왕국, 곧 천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지만 한 문화는 헬라의 동전으로 100 데나리온으로서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하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의 종에게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같은 양인 한 문화만을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양을 받은 이 문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비슷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착한 종에 대한 보상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그것을 주는 거죠. 그가 어떻게 남겼는가에 대한 보상이 얼마만큼의 권세를 차지하는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가 틀린 것은 모든 이가 한 문화를 가졌었지만 어떤 이는 10문화를, 어떤 이는 5문화를, 어떤 이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에 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이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2문화를 남긴 이에게는 2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받은 이 자그마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이나 성령과 같은 영원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화를 얼만큼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문화는 나중에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문화는 직접적으로는 개개의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말하는데, 그 권세는 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닮았는가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형상을 닮는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는 직접적으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모셔드리고 주님께 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순종하면서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어떤 이가 주님을 이 땅에서 얼마나 순종하여 그분에 대하여 알고 그분의 형상을 얼마나 본받았느냐 하는 것을 그가 벌어들인 문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본받았느냐가 곧 우리가 얼마만큼의 권세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 여러 고을의 많은 문제를 다스릴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다스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했다면 천년왕국, 곧 천국에서 다스릴 때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하여 배운 것이 천년왕국 때 실제로 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일은 다만 연습일 뿐이고 실제 일은 천국에서 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천국에서 그는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길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말씀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일까요? 여기서 이 문화와 관련된 판결은 분명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날 때, 곧 휴거 때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일어날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수들을 죽이는 사건도 그 즈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이미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일반 휴거인 두 번째 휴거가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써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구름에 오신 때는 계시록 14장의 이때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분명 휴거 때의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이 심판을 받을 때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죽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과 열국의 싸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2는 멸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3분의 2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자들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1은 연단을 받으며 주님을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열국을 치시고 승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열 문화의 비유에서 문화를 남기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겼으나 그것이 구원을 빼앗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이 악한 종은 악하기는 했지만 주님의 종이므로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받고서 아무 달란트도 남기지 못했던 악한 종처럼 밖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곧 천국에서 다스릴 권세를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천년왕국 후에 오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